내일이 3.1전 120주년 되는 날인데, 저는 이 3.1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또 이 두 나라는 믿음의 나라로서 많은 고난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고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 끔찍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35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싸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70년 중에서 70년 그 기간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왜냐? 이제 바사 제국에 살면서 뿌리를 내렸고, 또는 너무 병들어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결혼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낯설고 물서는 이국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유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때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냐면 동쪽으로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구스라는 곳까지 이 땅을 바사가 다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만한 땅이 몇 개냐? 120개. 전국을 120도로 나눠서 이렇게 통치할 정도로 나라가 큰 때가 바로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였어요. 이때에 유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사 제국의 수도가 수산궁인데, 이 수산궁을 지키는 궁궐지기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한 명의 처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처녀가 바로 에스더라는 처녀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삼촌인데 부모가 삼촌이 다 돌아가셔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수양딸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됐어요. 원래 아수르의 왕의 왕비는 와시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부도덕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카 딸이 왕비가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출세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궁궐을 지키는 일만 충실히 했어요. 궁궐을 지키다 보니까 왕을 암살하는 빅단과 대리에서 두 신하를 발각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왕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궁궐문을 지키는데,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의 실세가 누구냐? 하만이라는 장군이에요. 하만이 수상입니다. 왕의 총애를 아주 온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 막 사는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해요. 근데 한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모르드게.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하만이 다 지나가는데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저 궁궐직이 죄송합니다, 저놈이 나한테 절하지도 않는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 한 명이, 수상님, 저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너 뭐라고 그랬어? 유대인이라고요. 그래? 그 유대인 그놈들 꼴 보기 싫은데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갑니다. 폐하, 지금 저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말합니다. 폐하,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유대인들 다 죽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갑니다. 다 수상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이 조서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기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이제 자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때 모르드게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모르드게와 같이 굵은 베옷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는 궁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깥을 출입하던 한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왕비마마, 지금 문 앞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하닥이란 내시를 보냈어요. 오늘 이 하닥이란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모르드게에 갔더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왕비 마마에게 전해주세요. 이 모르드게는 이때 딱 한 사람을 봤어요. 에스더. 이 에스더가 길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시에게 조서를 줍니다. 이 조서는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로서 유다인들 다 친멸하라는 조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까지 붙인 거 하고 또 그간의 과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가는 그 내시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한 가지 꼭 말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가서 왕비 마마 만나면은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왕비 마마가 직접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만의 관계로 유다인들, 내 민족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4시가 다시 갑니다. 에스더에게 갑니다. 왕비마마 다녀왔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것을 전해줬습니다. 이 조서는 초본인데 이 조서 초본은 뭐냐? 아하수르 왕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입니다. 그리고요, 왕비마마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저에게 말하기를 왕비를 만나면 왕비마마가 직접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청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에스더도 큰일이에요. 지금 밖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에스더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수르 왕이 불안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 만약 누가 찾아가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그 사람이 혹시 왕이 금호를 내밀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 하닥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쪽지를 줬어요. 그 쪽지는 뭐냐면 모르드게에 전한 쪽지인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삼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은 이제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나도 한 달 전에 만나고 지금까지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서 느끼는 건데 사랑이 식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갔다가 내가 금규를 받지 못하면은 나도 죽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쪽지를 줬는데 다시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 쪽지를 줬어요. 에스더 같은 쪽지를. 이때 모르드게 마지막 결단합니다. 다시 쪽지 썼습니다. 너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똑똑히 들어라. 너 혼자 지금 궁중에 있다고 너 혼자 살고 우리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하지만은 너와 네 아비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비로 세운 줄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결심합니다.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으로 삼촌 모르드게에게 쪽지를 썼어요. 그 쪽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삼촌, 알았습니다. 삼촌,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밤낮 부르짖어서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온전히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삼촌 보고 전 유대인들이 왕 앞에 나가는 차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때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에스더는 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시녀들도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현 자매같이 황미수 권사님 이렇게 예쁜 젊은 이러한 사람도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근데 3일 금식해가지고 개슴칠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예쁘게 하시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막 아수르 왕이 근심 걱정이 쌓여서 막 울고 짖고 있을 때 예쁘게 걸어오는 에스더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금고를 내밀었어요. 바로 내밀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구원을 받고 또 죽음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무장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나라가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나라든지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나라 민족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내일은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의 상황은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강한 나라다. 이 세상에 일본처럼 강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 강한 나라 앞에 우리 백성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빼앗겼지만은 교회가 일어났어요. 3.1운동 때에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유관순 열사가 그랬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사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에스더를 바라봤어요. 그 죽음 앞에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간 이 에스더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이화여고 다니면서도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결국은 고문을 받고 선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로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달려나간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권능 목사님이 그러하였고, 안희수 교사가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이 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인구가 1%도 안 되는 그러한 인구였지만은 33일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와 학생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큰 역병이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2차례의 천연두가 전 온 로마 제국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고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인구의 3분의 2가 천연두로 죽었어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이때에 기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그 시체를 다 치우고 장례를 해주고 어려운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로마 황제가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몰아쳤어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다 까면서 죽게 되는데, 이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연 흑사병을 물리치게 됐어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 한 해 전인 1918년은 스페인 독감이 온 유럽을 휘몰아쳤을 때에도 교회들이 앞장서서 간호해주고 또 질병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경제가 파탄되고 또 이 코로나19 질병이 온 세상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일어나고 사무엘처럼 일어나고 유관순 열사처럼 일어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어나고 3.1운동 당시의 성도들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